자, 오늘 말씀은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옆에 있는 배에서는 어부들이 내려서 그물을 내려서 씻는 그런 그 아름다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어부 중에 한 명인 그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시몬은 동생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입니다. 근데 동생 안드레는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을 때 어느 날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습니다. 계신 곳을 알려주면은 한번 찾아가서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 봐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함께 지내며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튿날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게바는 헬라어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도 이 시몬은 어부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가실 때 큰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또 긴네렛 호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히브리 발음입니다. 히브리 발음에서 긴네렛, 게네사렛 이런 말이 나왔고요. 또 그 호수가 있는 지방 이름을 따서 말할 때는 갈릴리 호수 그렇게 이야기하고 호수 바로 옆에 큰 도시 디베라가 있으니까 디베라 바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자, 그때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던 어부들도 가까운 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니까 더 이상 말씀을 전하기 힘들어서 예수께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께서 그 중에서도 안면이 있는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 놓으라 말씀하신 후에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몸을 운신하기가 불편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말씀을 다 마친 예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물고기는 주로 밤에 불을 밝혀서 잡고 더군다나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시몬이 선생님 호의는 참 고맙지만은 저에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고기는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으니까 오늘 못 잡았다 하면은 다음에 잘 잡히겠죠 하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 배가 와서 그물을 올렸는데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차서 물에 잠길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시몬이 바로 좀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란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황제.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건 단순히 노예가 주인에게 칭하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 시몬은 주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주님께서 그의 빈배로 찾아오신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잡은 것이 많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음이 아주 가볍고 신이 났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많은 고기를 팔아가지고 수입이 막 생기면은 집에 가져가면은 막 가족이 막 기뻐할 거고, 그럼 필요한 것도 사고, 또 배도 수리하고, 고기를 더 많이 잡았으면 배도 한 척 더 사고 사업이 번창할 겁니다. 힘이 막 날 거예요. 그러나 잡은 것이 없는 상태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 몸이 무겁고 마음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시몬이 지난밤에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아마도 물고기를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상인들이 몰려와서 물고기를 사고 팔고 하면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빈배로 돌아와 그물을 씻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인생을 바다를 향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배에 물건이 가득 실려 있으면 다른 물건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배에는 그 배가 실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물건을 싣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물건을 육지에 하역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서 정결하게 하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마음이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실 수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고 축복을 낼 수 있지 주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빈배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고 가정과 자녀로 인해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마음이 들고 힘들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왔을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지성인이다라는 말을 들은 돌아가신 이효령 박사는 평생 인생의 주인이 본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딸과 외손자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 겪는 것을 보고 만년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실하게 살다 주님께 갔습니다. 작가 박완서 씨도 1988년 여름에 5남매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26살에 의과대학생인 아들이 26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글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불신자들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상에 수년간 누워서 지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40대에 그 이른 나이에 치매가 와서 아기처럼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마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그리 찾다 보면 주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다가 거두기를 반복했지만 잡지 못하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착잡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거두면서 몸도 지쳤을 거예요.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힘이 났을 건데 그러지 못해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배가 텅 비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배에 올라오실 수가 있었고, 또 그 예수께서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배에는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프루스트는 욕망 꽃피우나 소유는 시들게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세상에 대한 집착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은 충족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헛된 것으로 변해버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활짝 피었던 꽃은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는 것은 인류 사회를 발전시킨 것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비웠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계획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졌던 욕망과 주님 안에서 가지는 생각은, 욕망은 또 다른 거라는 거죠. 또 다른 거죠. 세상에는 그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귀한 도구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주님의 역사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예수를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배 두 척이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본 시몬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란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부른 거죠. 이렇게 주님이라고 예수를 향해 주님이라 부른 것은 그가 지금 누구를 봤는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의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면은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심령을 쫙 비추면은 우리 안에 있던 숨겨진 것들까지 다 드러나요. 심지어 내가 모르던 것까지, 내가 잊어버린 것까지 다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 괴로운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냥 그 거울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그 밝은 빛 아래에 있는 거울에 보면은 우리 얼굴에 있는 이 티까지 다 보인다고. 근데 현미경을 켜고 우리 얼굴을 보면은 이 얼굴에도 이 벌레가 있다. 벌레가 아주 작은 벌레들이 있더라고. 예. 하나님이라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은 우리의 숨겨진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천사들이 모으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광경이 있지만 굉장히 두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시몬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그리고 고백했죠. 예수를 만나고. 그다음 10절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그럽니다. 그냥 시몬도 자기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역사를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무서워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그 자리에서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깨닫습니다. 시몬처럼 깨닫습니다. 두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를 두렵게 한 것은 입술이 부정한 것이다.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지은 죄입니다. 그가 말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전하면서 혹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내 의지를 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두려워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막 당당하게 막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존전 앞에 서니까 자기도 모르는 것까지 확 비춰보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을까? 두려워졌다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 늘 설교하고 성경을 강의하지만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주일만이 아니라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기타 이런저런 모임에도 담임 목사라는 위치로 인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인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기 위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참 좋은데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시몬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두려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도덕윤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짐승처럼 거의 본능에 따라 생활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이들은 법이 없이 살았어요. 법이 없으면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 불법이란 말은 아니 불자 써서 법이 아니다.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 성서의 원어도 보면은 법이 없이 사는 자. 그 법 없이 사는 자는 두 가지죠. 아주 착해가지고 쟤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고, 또 하나는 무법자입니다. 법이 없이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법입니다. 내가 법.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은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초기에 보면은 모세에게도 덤벼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금송아지로 하나님 만들고 자기들이 법이에요. 자기들이 법.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으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으로 두려워하는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에 순종하지 않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적이 침략해서 아주 곤고한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들여 가신 겁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고기가 모이지 않는 그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이상한 일이 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어부인 시몬은 갈릴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난다는 것은 이건 10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만을. 그래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구나. 그래서 놀란 겁니다. 놀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당혹해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은색 옷에 검정이 묻으면, 검은 것이 묻으면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흰 옷에는 아주 작은 것도 눈에 띕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내 죄가 어떠한지 잘 모르는 것은 세상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죄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선한 사람들, 아주 의로운 사람들 앞에 서면은 이게 죄가 뭔지 알 수 있죠. 이게 잘못한 것이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 우리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니까 하나님부터 율법이 주어지면서 여러분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것들이 나옵니까? 하라, 하지 말라, 얼마나 많아요. 그게 딱 비춰보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하던 것도 이게 죄라는 죄야. 죄라는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나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또 음울한 모습들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환하게 드러납니다. 이여롱 박사가 그 문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20대 때부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니. 굉장히 많이. 문학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는 그냥 소크라테스처럼 하나의 성인으로 알고 위대한 선생님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딸이 아파고 외동딸이 아프고 자기 외손자가 아픈 그런 징을 보고 이 딸이 믿는 예수는 누군가 그거 알고 싶었다는 거죠. 왜 그 예수가 딸이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예수가 우리 딸에게 그런 이 고통을 주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에서 그전에는 위대한 성인으로 왔던 그 예수가 주님으로 다가오더라. 주님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만났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가 참회록과 같은 책을 많이 썼잖아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주님 앞에 서면은 주께서 우리 심령의 눈을 환하게 뜨게 해주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해준다. 깨닫게 해준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몬은 주님께 예수를 만나고 주님께 헌신했으면 시몬에게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시몬뿐만 아니라 동생 안드레와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와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과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들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평생
부르심에 충성된 길을 갔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사는가에 있습니다.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던 시몬이지만은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저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넉넉하게 사는 그 삶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광야로 도망가서 처갓집에 얹혀 사는 무기력한 자에 불과했지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수백만 명을 탈출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동족의 손가락을 받으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받고 건강해져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지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를 만나고 귀신에 사로잡힘에서 해방되고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실력이 늘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집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바른 길로 갑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만나면 은혜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만남은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이 아무리 재밌다 할지라도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헛다닌 것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인생은 헛되이 산 것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그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서 또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님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임마누엘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남은 인생이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도 시몬처럼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